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공덕이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모가 쌓은 공덕이 자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내 자식은 왜 이리도 힘들어할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은 어쩌면 저렇게 잘 풀릴까? 이런 의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경전에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 정상에서 작은 돌멩이를 굴리면 그 돌멩이가 굴러내려오면서 주변의 흙과 돌을 함께 쓸어내려 결국에는 큰 바위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작은 시작이 자식이라는 큰 바위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 집 자식들은 부모 복이 많아서 잘 풀린다.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해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소용없다. 같은 말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과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의 공덕이 어떻게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이기에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근심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과 공덕은 결국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심는 공덕의 씨앗은 자식의 삶이라는 밭에서 풍요로운 수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의 공덕과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와 같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러다 큰일 난다와 같은 걱정과 비난의 말을 더 자주 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씨앗은 곧 업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린 자식의 귀에 들리는 부모의 말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고스란히 아이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는 나무에게 시원한 샘물을 주는 것과 뜨거운 모래를 뿌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까요? 당연히 샘물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말은 샘물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뜨거운 모래와 같습니다. 불자님 한 분은 젊은 시절 남편과 불화가 잦아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말보다는 짜증 섞인 말을 자주 하고 늘 자식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모의 말이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랑한다,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와 같은 말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자님의 마음이 바뀌자 자식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던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늘 자신감 없던 아이가 학교 발표회에서 당당하게 앞에 나서는 것을 보며 불자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공덕입니다. 부모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자식도 그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말의 공덕과 마음의 거울. 이것이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비싼 옷, 좋은 학원, 넉넉한 유산.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희망을 주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가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여 자녀의 삶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가 자녀의 내면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 효과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이 부모의 말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믿음을 받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질책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심어준 마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재물이나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과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풀매 공덕과 인연의 씨앗입니다. 부모가 남을 위해 베푸는 작은 나눔과 선행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인연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는 연기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축적되어 언젠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기회와 귀인을 만나게 해주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드리고 해진 옷을 보면 자기 자식 옷보다 먼저 챙겨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베풀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퇴학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망연자실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님이 나타나 자녀의 변호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변호사님은 어릴 적 어려운 형편에 시장에서 그 불자님께 따뜻한 밥과 정을 얻어먹으며 자랐던 분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불자님의 자녀가 억울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결국 자녀는 누명을 벗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매 공덕이 자식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베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풀문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바쁜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작은 친절, 이 모든 것이 다 베풀매 공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공덕의 씨앗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 자식들의 삶에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베푸는 선행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 인연의 씨앗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보상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모가 선행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으면 그 에너지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이롭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뿌려진 씨앗이 더 잘 자라듯이 부모가 만든 선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것, 모두가 귀한 베풀매 공덕이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가치관과 올바른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결국 베풀매 공덕은 자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자녀 스스로가 선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향의 공덕과 집착을 버린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의 공덕과 베풀매 공덕은 모두 회향의 공덕으로 완성됩니다. 회향이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을 자신만의 복으로 독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공덕을 쌓을 때 이 회향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너무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와 같은 강한 바람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 자신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자식은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어린 새가 날갯짓을 배우려고 할 때 부모 새가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날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새끼 새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날개를 펼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기다려주며 응원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자녀 교육에 올인하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늘 불안해했고 결국에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그 불자님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법문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귀한 손님일 뿐이다라는 마음을 내자 신기하게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부모가 되자 자녀는 오히려 더욱 의지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버린 사랑의 힘, 그리고 회향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쌓은 공덕을 내 자식만을 위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어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물 한 방울을 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이웃과 나누어 마실 때 그 물 한 방울이 샘물이 되어
주변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장하고 자녀의 성공을 넘어 그 성공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회양할 때 우리 자녀는 더욱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회향의 공덕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자유로운 성장과 자율성을 선물합니다. 연을 날릴 때 줄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연이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리지만 적절히 줄을 놓아주고 바람에 맡기면 연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립심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쌓은 공덕을 자신만의 자녀에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양하는 마음은 그 공덕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의 결과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발언할 때 우주적인 자비심이 발동되어 더 큰 복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자체가 더욱 밝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공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말의 공덕, 베풀매 공덕, 그리고 회향의 공덕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첫째, 따뜻한 말과 깊은 경청으로 자녀의 마음 밭을 일구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너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란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단다와 같은 진심 어린 격려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난이나 질책은 자녀의 마음 문을 닫게 하지만 그럴 수 있어. 이 경험이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라는 지지의 말은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대화의 순간에는 부모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공감의 태도, 그리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은 침묵의 위로가 자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큰 약이 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베풀물 통해 자녀에게 공덕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거나 길가에서 애쓰시는 분께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선한 인연의 씨앗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말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이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경험은 자녀에게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는 가장 생생한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몸소 실천하는 나눔의 뒷모습은 그 어떤 훈계보다 강력하게 자녀의 인성을 일깨웁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공덕을 자녀와 세상을 향해 회양하십시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구속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쌓은 모든 공덕이
내 자녀의 입신양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하십시오. 이를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선행들을 떠올리며 짧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나의 선업이 우리 자녀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쓰이길 발언합니다라는 회향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공덕의 에너지를 온 우주로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와 선업으로 쌓인 복덕은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